자, 우리 시편 44편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천천히 읽어보면은 대단히 다른 느낌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데요. 이제 9절부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잘 나갈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잘못되고 또 악인들이 조롱하고 믿음을 막 조롱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환난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할 때, 내 병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정의 문제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순간, 환난의 자리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죠?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으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겠죠.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버리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구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자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탈취를 당한대요. 어디 그뿐인가요? 11절에 보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되었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는데 이익이 없다. 아무런 존재,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망하고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환난의 때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딱 17절 한 절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9절부터 읽어보면 다 망한다. 끝났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시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은 읽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17절이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어요? 이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17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환난이 너무 심하게 와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쁨이 있다, 늘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잘 믿어도 얼마나 고통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떠세요?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면 그 기도 제목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지난주부터도 기도 제목이 또 생기고 그래갖고 계속 진짜 입맛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을 당하시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참 저는 금식을 못해요. 5일 하니까 최장 5일까지 해본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5일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힘도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말씀도 필 힘도 없더라고요. 예배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앉아갖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5일 하고 나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잘 먹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밥 먹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는 금식 예수님은 금식하셨지만 난 5일이 딱 맞는구나. 여러분 금식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금식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금식이 너무 좋죠.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할 바에는 잘 먹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필요한 게 금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중요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열심히 밥 먹을 힘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죠?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열심히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토로하면 오해가 사거나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요. 누구나 성공의 길을 가고 싶고 그래요. 뭐 그 길을, 성공의 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이냐 실패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거 알 길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떨 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어떠한 길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의 길이 있든지 결국에는 우리는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절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오해가 쌓이고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을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주께서, 그죠? 주께서, 그죠? 13절에도 주께서, 그죠? 우리를 헐값에 판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전히 그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묵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든 걸 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진짜 존재 자체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문제를 얻었거나 가정의 문제를 얻었거나 그럴 때 분명히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알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고난이 확 오면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나 욥이나 정말 흡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자녀들 다 심지어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나 욥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돈도 필요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내 아내도 없고 내 남편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여 할렐루야 주께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17절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유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성경을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막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쭉 따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는 얘기하고 천국 간다는 얘기하면 그렇게 슬퍼진대요. 맞나요? 여러분도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 언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한 분은 천국 가셨고 한 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다 누구나 맞아.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 그날 옵니다. 저에게도 그날이 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붙들어야죠.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또 오겠죠.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저에게. 어쩌면 한 달 후에도 올 수 있고요. 10년 후, 20년. 그게 분명한 거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린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경제적인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러니까 시편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에요. 의식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의복을 하나님께 책임졌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뜨겁게 하고 덥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죠? 밤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코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복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죠? 집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천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 잘 만났대요. 우리 남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고백 못합니다. 그 사랑했던 남편도 언젠간 떠나요. 제 말이 맞죠? 그저 사랑할 뿐이에요.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못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아껴줘야 돼요.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견디기 힘들수록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구체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드시고, 내가 정말 어린 순한 양처럼,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처럼 그런 연약함을 느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 재산이 다 떨어진다라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좋은 차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제가 막 끌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2세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막 끌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집도 교회에서 혜택을 줘서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교회 카드가 있었어요. 막 쓸 수 있는 카드가, 법카가 있었어요. 자,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거보다 더 좋냐? 내가 더 좋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인데 너무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 내려놓고 차 내려놓고 돈 내려놓는데 1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목사가요. 이해되세요? 이거 없어도, 법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거 내려놓는데 1년 걸려요. 내가 집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차 없어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후진차 타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차를 끌고 왔냐고. 다 청산했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로 돌아갔어요. 작은 교회로. 가니까 법카도 없지, 차도 없지, 집도 얼마나 낡은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8명, 7명.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6개월 만에 한 100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없는 곳에, 무너진 곳에,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싸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내려놔도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남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람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람 손 물질 붙잡지 않고 주님 붙들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 꽉 잡아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없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붙으시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